외에는 이렇게 앉아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불가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승재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불가리아로 간 지는 지금 11년째 되고 있어요. 폴란드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했고, 한 텀 5년 정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불가리아로 이사를 갔어요. 불가리아에서 짐을 다 불가리아로 옮겼어요. 그렇게 해서 불가리아에서 사역한 지 지금 이제 한 10년 차, 11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소피아에서 살고 있는데, 소피아에서 245km, 240km 정도 대략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매주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요.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 어느 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2022년 4월, 3월 2023년 5월 달에 그 어떤 자매가, 제가 알고 있는 자매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어딜 가는데? 자기 고향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소피아에서 250km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로만 쭉 달리는데 2시간 반 정도 가거든요. 2시간 40분 정도. 거길 매주 갔다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모임하는 공동체의 목사님이 팬데믹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도 데리고 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이 같이 죽었어. 그 코로나로.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거기서 어떻게 주축이 돼서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나님 없다. 사모님 마음에 하나님 없다. 내가 사랑하는 가장 귀중한 걸 데리고 가셨다. 하나님 없다. 그래서 모임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귀한 거는 그 가운데 있던 이 자매와 이 자매 부모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 성경 말씀이라도 읽고 성경 말씀이라도 같이, 이 유럽 사람도 좋아하는 토론 있잖아요. 같이 토론하자. 그 토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에 2시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가 거기를 가서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또 이 음성이 들리면, 다음에 또 이 소식이 들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 혼자만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사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감히 저 혼자만 기도했어요. 근데 딱 2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 8월 달쯤에 또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 가시라는 거,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우리 사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저는 갑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약 2시간 반 40분을 달려가는데 고속도로로만 좀 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멀다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너무 가까워요. 2시간 반이. 왕복 5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모임하고 그러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면 토요일 하루 완전히 다 그 일을 보내야 되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신나서 가요. 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여름에는 여기 폴란드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임 선교사님이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데 폴란드 목사님하고 한국 목사님들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아카데미 운영하시는데 그를 이제 돕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이 강의를 하세요. 저는 이제 기사로만 가고 사모님은 강의를 하러 가셔요. 그래서 사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갑니다. 한지공에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네, 나중에 여기 크로아티아 한글학교에서도 강사님으로 모시게 되면 분명 저는 운전하고 올 겁니다. 네. 네, 분명히 저는 운전하고 올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여기 항상 다니게 돼서 지나가다가 목사님 잠깐 들릴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주일 알아서 설교하세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선교사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죠.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무려 6분이나 얘기를 했네. 자기소개를. 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잘 아시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성경에 보니까 잘생긴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성경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잘생겼단 모세는 잘생긴 사람이었던 게 성경에 의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알기 전에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저처럼 애굽으로 이사를 가서 몇 년을 살았죠?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요셉 이후에 몇 년이 됐을까요?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알고 있던 그 12명의 형제들이 알고 있던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믿었으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았다, 힘든 생활하다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러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어땠느냐? 여러분, 이집트는요, 애굽은요, 다신교입니다.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 여러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참고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행하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모두 애굽에 있는 신들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과 애굽에 있는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어요. 여러 신들 중에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 부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잖아.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나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알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60년 걸렸어요. 60년 만에 알았어요. 그러면 60살보다 많다는 얘기잖아.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아닌데. 네, 하여튼. 자, 그러면 자, 모세가 구원받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여기 되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담았다고요? 어디에 담았다고요? 뭐 강의하는 것처럼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담았다고요? 갈대 상자.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 본문에 보니까 이 갈대 상자를 표현한 단어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6장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이 나죠?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나요. 갈대 상자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가 방주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모세는 어디에 담긴 거예요? 방주에 담긴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 의하면 방주에 담긴 거예요. 방주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120년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자,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자녀들, 노아 부부와 그 자녀들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어때요?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쭉 이어가셔요.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저는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럼 모세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 일을 하게끔 한 그 동기는 무엇인가? 그 발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꼭 그 일을 해내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렇게 미뤄두십니까? 자, 꼭 해낸다. 좀 미뤄둔다. 허락받고 한다. 나처럼. 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 꼭 하고는 말잖아요. 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해내고 말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내고 맙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결단한 일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질 않아요. 한 장 넘겨볼까요? 창세기 3장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만 제가 적어놨는데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3장 11절 한번 볼까요? 3장 1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말이 뭐예요? 야, 내가 너 결정했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 결정했어. 너 보낼 거야. 그래서 내 백성 끄집어낼 거야. 왜? 내가 들었거든. 내가 봤거든. 내가 느꼈거든. 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구가 필요해요. 어떤 도구가 필요하냐? 그들을 인도해낼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서 데리고 나와야 돼. 근데 모세 말해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거기 가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실에서 살면서 왕족의 훈련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 한복판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했어요?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양치는 일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배운 학문적인 배경들, 그 훌륭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40년 동안 자랐고 그것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완전 개척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8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통찰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내가 가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가 부닥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바로 앞에 갈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미 80년 전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어디에서? 방주에서 해결받았습니다. 모세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흐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제가 누군데요? 라고 매일매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맞나요? 그렇게 매일매일 물어보고 있지 않나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이 스피치, 워드, 말, 단어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말씀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워드, 이 스피치, 랭귀지가 아니라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 방주라고 하는 똑같은 것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하나님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돈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돈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또 하나 물어봅니다.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불가리아에서 이거는 예스고요. 이거는 아니옵니다. 대답 잘하셔야 돼요.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어요? 40년, 30년 전만 해도 핸드폰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과 너무 가깝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페이스북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메일을 확인한다고 확인해보면 메일에는 페이스북에서 날라온 메시지들만 다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여러분 카카오 스토리와 인스타그램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만들어져 있는 삶 속에 우리가 지금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삼아 주셨는데,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금주의 암송 요절. 예. 족쇄일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왜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돼?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 외우고 있는 약 130개의 구절은 중고등학교 때 외웠던 구절입니다. 대학교를 지나서 신학교 다닐 때 외웠던, 우리 시험 봤잖아요, 목사님? 그쵸? 신대원에서 성경 시험 봤잖아요. 네, 기억하시나요? 네. 아, 할렐루야. 특별한 영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만 빼놓고 주셨나 봐. 여러분 나이 먹어서 특히 이삭이 군대 제대하고 성경 구절 외워봐. 안 외워져. 외워진 게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외운 거는 여러분이 30년 후에 40년 후에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으로 드러날 거예요. 말씀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럼 말씀과 가까이 계십시오. 제발. 말씀과 늘 함께 계십시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 3장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다시 볼게요.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같이 말씀과 함께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약속해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 잊어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의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 목사님 이름 잊어먹었다. 보네포 목사님. 네, 이 목사님 죽기 전에 시 탁 써가지고 이거 우리 찬양하고 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을 내가 내보냅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길래 선한 능력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방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들 중에, 많은 잡신들 중에 날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맞닥뜨린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자그레브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업 위에, 자그레브 한인교회 위에, 온 세상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